사람은 돈 때문에 늙어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웃기도 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고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돈 걱정입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리게 되고 다음 달 나갈 돈을 계산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점점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괜히 주눅 들고 마음속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괴로움은 더 깊습니다. 놀지도 않았고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참고 더 버티며 살아왔는데 삶은 왜 점점 더 불안해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 자체보다 끝없는 결핍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희망보다 포기가 먼저 떠오르고 감사보다 불안이 먼저 떠오르고 오늘보다 내일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 전체의 기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난의 업식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과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돈 걱정을 하며 살다 보면 점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무너지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오래 기쁘지 않으며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결국 안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삶의 흐름까지 막히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에도 흐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듯 사람의 마음도 두려움에 막히면 복의 흐름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얻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큰돈이 들어와도 계속 불안합니다. 잃을까 두렵고 빼앗길까 두렵고 또 부족해질까 두렵습니다. 돈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상하게 삶의 기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 하나를 끝까지 품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그 힘을 복덕이라고 말합니다. 복덕은 단순히 복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버텨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남몰래 참아낸 마음,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 시간들, 가족을 위해 견딘 눈물들까지도 모두 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행자들은 힘들수록 자기 자신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지금 당장의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 지치면 그 흐름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삶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결국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먼저 살리려 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너무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난에도 너무 머물지 말고 실패에도 너무 머물지 말고 현재의 괴로움을 영원처럼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캄캄해 보여도 인생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사람의 운도 흐름 따라 변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절망 속에 머물면 스스로 자기 삶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고 누구보다 많이 버티며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마음과 인내도 반드시 삶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길게 숨을 내쉬며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 속에는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삶의 흐름에도 다시 작은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지나갔다. 사람은 돈이 떨어질 때보다 존엄이 무너질 때 더 괴로워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처럼 시작됩니다. 한 달 카드값을 계산하게 되고 통장 잔고를 여러 번 확인하게 되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집을 때도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난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작아집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난 자체보다 무너진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했다고 느끼는 순간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희망보다 체념이 먼저 떠오르고 도전보다 포기가 익숙해지며 살아가는 이유보다 버텨야 하는 이유만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 먼저 영혼이 늙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식이 마음을 덮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업식은 단순히 전생의 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두려움과 결핍의 흐름, 그것이 마음 깊숙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가난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자기 삶에는 좋은 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은 스스로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그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삶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은 현실 자체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가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자기 가치까지 사라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재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재물은 인연 따라 움직이지만 마음은 삶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도 늘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을까 두렵고 남과 비교하며 괴롭고 끝없이 더 가져야 안심이 됩니다.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더 깊은 결핍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으며 힘들어도 자기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복덕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덕은 단순히 복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재물을 얻기 전에 먼저 마음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릇이 무너지면 복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은 돈이 생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오면 잃을까 먼저 걱정하고 남보다 적을까 불안해하며 끝없이 비교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먼저 수행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사람은 돈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되고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체념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기운이 머물고 감사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인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수행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먼저 지키려 했습니다. 마음까지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밤에도 돈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몰래 한숨 쉬고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음은 천천히 달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하루하루가 이미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조금 자기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가 무너졌던 마음의 바닥에 작은 숨결 하나를 다시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지쳐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가난의 업식과 두려움도 천천히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데 당신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은 꺼져 있고 방 안은 조용한데 머릿속만 끝없이 시끄럽습니다. 내일 나갈 돈, 밀린 카드값, 줄어드는 통장 잔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을 누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 걱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웃음을 빼앗아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초라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더 깊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하고 배우자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척 버텨야 하며 혼자 있을 때만 겨우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은 돈이 떨어질 때보다 마음 둘 곳이 없어질 때 더 무너집니다. 중생의 가장 깊은 괴로움은 끝없는 불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 자체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보다 평생 이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더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 전마다 몰래 눈물을 삼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걸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 그 질문들을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깊다고 해서 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캄캄해 보여도 인생의 흐름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재물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움켜진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한다고 평생 막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돈 걱정을 하며 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늘 불안하고, 늘 조급하고, 늘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기운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겨도 늘 불안합니다. 더 잃을까 걱정하고, 남보다 적을까 불안해하며 결국 평생 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복은 감사 위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삶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하고 끝없는 원망 속에서는 스스로 자기 복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감사하지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잘 버텨왔다고 말해주십시오. 아무도 몰랐지만 당신은 정말 오래 견뎌왔습니다. 무너지고 싶었던 날에도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살아내려 했던 마음을 큰 공덕으로 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도,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관세음보살은 말없이 무너지는 중생들의 마음 소리를 듣고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눈물까지도, 말 못한 절망까지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 외로운 밤에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 속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삶이 다시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주세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중생을 비추는 무한한 빛을 뜻합니다. 삶이 캄캄할 때 사람은 빛 하나만 있어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염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불씨 하나만은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당신도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조급했던 숨이 조금씩 가라앉고 무너졌던 마음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춘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마음을 담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새벽 가난의 업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시간들도 이제는 조금씩 끝나가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마음 위에도 다시 살아갈 힘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지나갔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